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입니까? 넷째 날 저녁입니다.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깜빡 물을 마시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래 참 우리 오 목사님은 진짜 우리 선교에 참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최고참 기수로 이제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우리의 최선봉장이 되셔가지고 오래오래 참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하게 복음 앞에 참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제 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참 한땐 이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낙마를 하시는 분들 보면 판단도 되고 막 그랬었지만 어느 시간을 지나고 또 막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 많아지긴다보다도 계속 있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참 사역자 한 사람 이렇게 참 배출되기가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군대에서 뭐 대령이나 장성급 한 사람 참 배출되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그걸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께서는 대통령보다 장관보다 총장보다 목사 한 사람이 훨씬 귀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싸워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기뻐하셨다가 또 역정도 내시고 하시는 게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그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사역자가 시험이 들어서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갈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역자 한 사람이 참 사라지니까 도시가 죽더라고요. 야, 진짜 잘났던 못났던 이 사역자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도시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구나. 참 그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 참 얼마나 우리 앞에 참 이렇게 또 오목사님 그 당시는 또 제가 살아왔던 시대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고 교회도 몇 개 없었던 그런 시절에 참 교회와 종을 믿고 달려오신 걸 기억하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시면서 우리 앞에서 또 달려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선배님 계시는 이 김천에 와서 한 주간 또 말씀도 전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마칠 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폴란드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옛날 독일 나치 시대에 그 포로 수용소가 이래 참 있죠. 가보지는 않았는데 영상을 통해서나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서 유태인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합해서 600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400만 명이 죽었다 하거든요. 한 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 사람들이 50명. 5만 명이 50명을 몇 사람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해버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비율로 따져도 1000대 1 맞죠? 50명, 500명, 5000명, 5만 명이니까 1000대 1이니까 50명 얼마든 제압하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치 그 독일 군대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딱 제압을 하냐면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독일에 퍼져 있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가슴에 리본을 탁 달아준대요. 리본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에 딱 인식이 되도록 표식을 딱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는 집에 들어와서 그 가장 진물을 이렇게 탈취를 해가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도록 법적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내 집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거 내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노란 리본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서히 살았지만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마음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독일 군들이 가정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그러면 나간대요. 그러고는 이제 옷 벗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따라가 보면 구덩이를 다 파놓고 한 번에 10명씩 딱딱딱딱 세우는데 무릎 꿇고,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이 총을 빵 쏘고 빵 쏘면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구덩이 팍팍 처박히는데, 아무도 어차피 죽은각 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한대요. 그냥 그 단계를 이제 살아서 그 다음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우슈비츠랍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갈 땐 이미 마음이 다 죽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다 죽었어. 5만 명이 있어도 50명을 전혀 어떤 싸운다든지 죽을 각오하고 탈출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 시발점이 가슴에 리본을 딱 달아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딱 가버린대요. 참 리본이 달린 사람과 달리지 아니한 사람, 그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 아까도 우리 그 여자 목사님, 그죠? 이래 참 보니까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죄, 전부 다 죄인데 왜 의인이 못 되나 하면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인이다. 거기에다가 리본을 딱 찍어버리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늘 죄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죄인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기성교회의 교리가 그렇게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 안에서의 구원이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구원이 있지 무슨 교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 두 번째 단추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듯이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들을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죠. 맞죠? 앞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미 그릇 범했습니다. 맞죠?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범죄는 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 범죄해도 못 깨닫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회중의 장로로 인하여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린단 말입니다. 뭐 했을 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송아지도 있는 거 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니까 수송아지도 있고 또 이제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구원에 진짜 기회가 있지만, 하지만 깨우침이 없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보겠습니다. 22절. 이번엔 족장입니다. 아까지는 온 회중, 일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는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다음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죠?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범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이후에 깨우침이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왔을 때 그 다음에 단추를 끼울 수가 있다는 거죠.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제 맞죠? 아시겠죠? 그죠? 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안다 싶고 관념적으로 늘 넘어갈 때 많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손가락으로 짚듯이 짚어드렸을 때, 그렇구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앞쪽에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아니라 시작.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제가 잘못 읽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뭐 하시면? 붙임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계획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진짜 내가 왜 이랬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사고를 칠 수가 있었었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맞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어떤 사람을 내 손에 붙여서 그 사람이 내 손에 의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알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라.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아버지, 저 보이는 저 들판 가운데 저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거기는 도피성이란다.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말이야,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곳이란다. 우와, 그러면 절대 저런 데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가면 이제 아버지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엄마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동생들하고도 같이 못 살아. 아빠 알았어요. 절대 저런 데 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평상시에 사람들의 마음엔 도피성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자, 신명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뒤쪽에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복수하는 사람 말이죠, 피해자,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새 성읍이란 이 도피성을 요단강 요쪽에도 왼쪽에도 3개, 또 요단강 오른쪽에도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거기 들어가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순간 도끼날이 빠지면서 옆 사람의 머리를 맞추었는데 죽어버린 거라. 예를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피해자 집안 찾아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지. 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복수를 하려 하겠죠. 할 수 없이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하여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이런 도피성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사람을 죽였으면 법적으로 구속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봅니까? 근본을 또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 평소에는 도피성 들어갈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냐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참 의구심이 생겼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통성 기도하고 다 울고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고 있고 또 게임하고 오락하고 재미있게 놀고 연애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조금 전에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놓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야? 누가 정상이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래 우리 직원들에게 저도 모르게 막 전도를 해요. 하면 우리 시험실에 김주임이라고, 김주임님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뭔데?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나 구원 받으면 안 돼. 구원 받으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 받아버리면 무슨 죄 미러 살아? 죄가 있어야지 재밌게 살지. 죄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물론 그분은 모르니까 농담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여러분 진짜 죄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인데 금방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죄 때문에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깡그리 잊어버린 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때론 산에 올라가서 방언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밤새도록. 방언하는 그 유집사님, 환상 보는 강집사님, 네? 그래 제가 친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김 선생님, 우리는 김 선생님이 참 부럽습니다. 왜요? 저는 선생님들이 부러운데요. 방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네? 한 번은 밤새 금요일 날은 늘 철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헬리콥터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멈추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기도를 딱 멈추니까 하늘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문 비둘기가 차차차차차 내려오는데 가슴에 안기는데 안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막 받아라 받아라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받았나 봐. 이렇게 막 또 막 찬송합시다 하고 막 성령이 오셨네 하고 팍 하는데 기도합시다. 또 막 샬라 코카콜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도를 멈추시오 하더니 이제 하늘에서 생명수 뚜레박이 아무개씨 가슴에 안깁니다. 받으세요 막 그러더라고. 속으로 저것들은요 잘도 내려오네 하고 이제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내려오지? 왜 보이지도 안 하고 촉하고 고함만 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저에게도 이제 왔어. 그분 눈에 보이는데 제 가슴에 내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에 옥동자가 탁 손에 받쳐서 제 가슴에 막 내려오더래요. 제가 안 받더래. 막 저보고 고함을 치. 김 선생님 받으세요. 고함을 치. 제가 받았다 카네. 받았대 이제. 그래서 또 막 할렐루야 막 또 그래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좀 이상합니다. 왜 두 분은 한 분은 방언기도 터지고 한 분은 그래 환상이 보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 그는 은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은사가 다릅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산에 내려오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김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도리어 부럽습니다. 제가 뭐가 부럽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김 선생님은 착하시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죄가 없는 줄 알았거든. 죄가 없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살면 저는 참 깨끗한 척 굉장히 많이 애를 썼거든요. 예? 사람들이 저를 진짜 의인으로 알더라고요. 행동을 보고는 의인으로 알더라고요. 정말 저 나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김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왜요? 김 선생님은 착하잖아요. 저는 진짜 죄 때문에 너무너무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옥 아래목에 보여서 지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목을 놓아 진짜 고함을 치고 기도했는데 저보고 착하다 하는 거라. 자기들은 죄가 있대. 그 순간 제 마음에 게임 끝나버렸어요. 요거 다 가짜구나. 방언도 가짜, 또 환상도 가짜, 마귀가 준 선물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그 기도 안 해버렸습니다. 방언 달라고. 응? 환상 보였다 기도 안 했어요. 저런 분들도 마음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죄 문제가.
그땐 저도 몰랐기 때문에 같이 그냥 다녔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한 가지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게 깨우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도 있고 안수도 있고 죄사함도 있지만 반드시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깨우침을 받거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끝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절은 뭐냐면 그럼 죽었던 게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건 뭐냐? 죽었던 게 뭔지 알아야지 살아났고 살아난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란 죽었던 가운데를 말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보니까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버리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역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는 파도에 그냥 넘실넘실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만한 피레미라도, 살아있는 피레미는요, 그 파도를 뚫고 상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 보여도 진짜 이 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경 말씀은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리 겉모양이 훌륭하고 무언가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은 이미 죽어서 나왔다. 겉만 살았지 안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옥스퍼드를 나왔던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죄악의 풍조를 진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떤 풍조가, 유행이, 어떤 그런 사상이 끌지 아니해도 내 마음의 세계를 보면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으면 다 구원받아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래 살면서도 내가 죽은 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도끼날이 빠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끼날이 빠져서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고 어디에 떨어져야 돼? 정말 옆에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야 돼. 떨어져서 가벼운 경상을 당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원치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내 발로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은 온데 간데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진짜 만날 수 없고 자식들도 얼굴 쳐다볼 수 없는,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지금 이제 어디가 도피성이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평상시에 얘야 저긴 가면 안 돼. 좋긴 좋은데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말했던 그 도피성에 이제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마 제발 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피성이 뭐냐? 지름길이 어디지? 그죠? 마라톤에 막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쫓기면서 두려우면서 그렇게 도피성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참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구원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요? 아니거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잡혔을 때 얼마나 진짜 심장이 멈출 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도 결국에 딱 들켰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침을 뱉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잡아 당기면 끌려가고 밟으면 밟히고 침을 뱉으면 뱉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집도 남편도 가족도 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위치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위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맞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간음도 했지만 잡혀야 돼요.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참 이렇게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앞으로 끌어가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발견했던 이 사람들이 참 이 여자를 예수 앞으로 잡아서 옮겨 주었을 때 구원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더라고. 그 순간은 괴롭고 너무너무 참 미치겠고 할 말이 없지만은, 하지만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거치면 안 돼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구원만 사는 특징이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십자가의 강도,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누가 그 위치를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침이면,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 주셔서 죄인 만들고 사망 앞에 있게 하시면 그 사람은 전혀 평상시에 원치 않았던 그 도피성에 딱 떠오르면서 도피성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똑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맞는데,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도피성 할 수 있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넣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참 그렇게 저도 평범한 사람이 이기를 바랬고, 참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위치를 원치 않았었는데, 지난날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참 너무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게도 하셨지만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거침없이 제 마음에 정말 범죄 속에, 율법 속에,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제 마음을 고통 속에 계속 몰아주셨던 것이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이란 성막을 말하고, 성막은 율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지해서 죄를 씻는 그런 제사법들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란 것이죠. 본질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진짜 끌려갈 뿐더러 이제는 표면적으로 이제 법을 어기고 죄악이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개혁이 와야 된다. 본질적인, 이제 심판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것은 개혁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죠? 그 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살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이는 천국을 말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야. 눈에 보여지는 그 죄를 순간순간 또는 1년치씩 씻는 것이야. 예법적으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그렇게 피를 뽑으면 되지만 영원히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서려면 그것으로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 그것은 개혁이다. 그 개혁의 바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근본적인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갔고 범죄를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절.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야, 진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이 구원받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뭐 지가 성경 안 읽어서 그렇지. 물론 그렇죠. 근데 들은 적도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림자란 말, 그림자. 그림자는 그렇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뭘 드립니까? 제사법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림자가 아니고 율법이 진짜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영원히 죄가 안 속해진다는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3절. 그러나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5절이 나오는 5절이. 5절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나사대. 예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동정녀 마리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죠? 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 특히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 이사야 9장, 11장, 거기에 구체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첫 것을 폐했다 그랬습니다. 맞죠? 무엇을 세우러 오셨다고요?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또 영원한 속죄 구원, 이것을 주러 오셨고 우리 마음에 세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구원받으려 합니까? 율법 안에서, 인간의 행위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죠. 10절, 이 뜻을 쫓아. 이 뜻이 뭡니까?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제 세우려 하시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었던 것을, 왜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16절,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만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외쳤단 말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누구요? 저분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요한을 향해서 마음을 연 사람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 성가에 보게 되면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망치 소리도 복음이더라고요. 땅, 땅 때리는 그 소리. 망치 소리가 울리고 울리는데 그 소리는 비명이고 피가 튀는 소리고 정말 고통의 소리인데 그 망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그 피는 내 죄를 씻어주는 소리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통하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그 소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자, 38년 된 병자, 그런 위치에 그 사람들만 있게 하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진짜 그 위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저 여자 목사님 참 솔직하시더라고. 그렇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죄악이 춤을 추는 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바깥으로 드러내시게 됐을 때,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지만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부잣집에 양이 그래만큼 많은,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딱 한 마리 키우는 양을 빼앗아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돼. 당신이 그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옆에서 나단이 깨우쳐주고 이렇게 싸워주지 아니했다면 천하에 그렇게 신령했던 다윗도 빠지니까 못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가하시는 종을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관념적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드러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어 주셔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피할 길이 없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특별한 종교심이나 특별히 머리가 좋았으나 특별히 어떤 그런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말씀의 종, 복음을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 알겠습니까? 그런 마치 나단에 의해서 다윗이 깨우침을 받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구스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저 병거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외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올라와서 앉아라.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그 있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를 말하냐? 다른 사람을 누구를 말하냐? 누가 이렇게 끌려가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스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딱 구원받더라고요. 마음도 만들어졌고 다 됐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구스네시를 구원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유명세나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참 중간에 딱 끊어져 있는 그죠? 구원의 이 생명의 복음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무엇이 죄인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는지 예수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선교회에 박옥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19살 나이에 죄를 깨달으시고 멸망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어서 아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죄가 없는 게 맞구나. 너무나 외롭게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대. 그 외로움 속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시다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대구 산덕동의 딕 선교사님 선교학교에 추천을 받고 제1기 선교학생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압곡동으로 또 거창으로 군대로 김천으로 대구로 이렇게 60년 세월을 복음만으로 살아오시면서 그 열매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빌립처럼 있던 곳을 떠나서 광야로 그 구스넷이 앞에 서서 잃는 것을 깨닫느뇨. 맞죠? 하나님이 정말 도끼날을 빠지게 해서 사람을 맞추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잘 압니다. 위치 잘 압니다. 방향도 잘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지, 안수가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잘 못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굉장히 말 더듬이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났어. 굉장한 말 더듬이었습니다. 연애하다가 아가씨 몇 번이고 놓쳤어요. 더듬다가 다 가버리더라고. 너무 괴로웠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안 더듬더라고. 그 순간만큼만은요 더듬지를 않더라고.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까먹어버려요. 더듬이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왜 안 더듬거렸지? 나는 더듬어야 되는데 또 막 더듬어요. 복음 전할 때만 되면 깜빡 잊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더라고. 그 계속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제는 계속 안 더듬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약간 더듬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오래 살아오셨죠, 그죠? 남은 세월들은 내 자신과 육신과 살아갈 가치도 없지만은 그렇게 시간과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복음과 함께 또 앞선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부지런히 달려가도 짧은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진짜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구스네 씨가 빌립이 외쳤던 그 복음, 이제 그 길로 함께 마음껏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유대인들도 정말 구약을 알고 제사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었는데, 저들은 이방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참 자신을 사랑했던 무익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이에도 이 땅에 복음의 종을 세워주시고 또 오랜 동안 오로지 복음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우리 가까이에 또 가족, 친척, 또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 임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너무 흩은 세월도 많이 보내었고 부끄러운 삶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이제 참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였고 교회와 종들의 기도 속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었는데 참 이제 하나님의 종께서
참 저렇게 힘있게 복음으로 달려가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같은 마음, 같은 보조로 이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이래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 헤매고 고통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참 근간에 이번 집회 때 시간 또 구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아직까지 하나님 구원하실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참 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고 또 계획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천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줄로 믿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의 미국의 여정과 돌아오시면 또 집회와 이스라엘 또 모든 출국의 참 일정과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획이 또 꺼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 한 분 한 분 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기존 있었지만 참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 또 참 기억해 주셔서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와 함께 힘있게 주님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부 시간 갖겠습니다.